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바울은 지구의 한 절반 정도의 거리를 여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 걸음을 했던, 특별히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때 많은 발걸음을 옮겼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여정을, 또 바울의 삶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번 이 강의 시간은, 또 이번 화요조찬 강의는 바울이 어디를 다녔는지 그 장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박해자, 우리 지금 크게 보면 이 사울의 삶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주 그 유대인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로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우선 먼저 조명이 되었고요.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다메섹에서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말씀의 증언자로, 전도자로 살게 되는,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서의 다메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를 확신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확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가 이렇게 다메섹에 가서 3년여 동안,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움직이고 하는 과정에서 한 3년여 동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제 강의의 중심 주제입니다. 생각만큼 바울이 바로 이어서 어떤 사역을 하였다기보다는 많은 시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다뤄야 될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으로 바울이 가기 전에 다소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1장,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바울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또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라비아로 3년 정도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라비아로 3년 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에 잠시 갔다가 다메섹 지역에 와서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년 동안은 아라비아 지역 혹은 다메섹 지역에 머물렀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바로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활동을 했고, 또 아라비아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다소라는 지역이 나오는가? 그러면 다메섹에서 활동하던 바울이 왜
다소에서 등장을 하나 또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느냐, 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동료들의 도움으로 성에서 바구니에 내려져서 도망을 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15일 동안 방문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15일 동안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를 만나거나 하진 못했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만을 만나고는 그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울에 대한 그 대우라 그럴까요? 그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갔기 때문에 박해자의 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대략 다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학자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회심을 하고 한 3년 정도 3년 정도라 그럴까요? 먼저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는 시작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을 한 10여 년 이상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 사울의 고향인 그 다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고향이 다소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또 다음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다소는 타르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시드누스 강변에 위치해 있었고 지중해로부터는 한 20km 정도 안으로 들어간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지중해이겠고요. 그리고 그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르수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소입니다. 밑에 안디옥이 있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 사해,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이제 사해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돌듯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다소는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학문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답니다. 이 다소가 어느 정도 중요한 도시였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이곳에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나중에 수도로 삼을 생각까지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의 시기에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다 탐험한 후에는 돌아와서 이 수도를, 안디옥의 수도를 다소로 옮길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로 옮길 생각을 했을 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타키투스 또 막시미우스 2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가 그냥 아주 작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당시로서는 아주 문명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한두 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들입니다. 다소의 타르수스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길이 있고 이게 로마의 길이라고 이렇게 북쪽에 다소 북쪽으로 향해 있는 로마의 길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로마의 그 도시의 모습이, 고대 도시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길이 있고요. 길 옆으로 또 이렇게 여러 하수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고대 아주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다소 타르수스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의 그 이집트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그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그 안토니우스 장군을 유혹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타르수스입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것이 이후에 이제 바울의 문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고는 있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에 있었다 할 정도로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이곳에 살았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엘마 테디마가 그린 그림인데 빅토리아 시대에 인기 있었던 화가이죠. 1800년도, 3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1912년까지 살았던 화가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장면, 그리고 저 뒤에서 안토니우스가 보면서 놀라듯이 이렇게 감동하는 그런 장면이 표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림이겠습니다. 이것의 배경이 바로 다소입니다. 이 다소에 관련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그 이야기가 섹스피어에 그 나오죠. 그래서 섹스피어의 산막 3장에 대사들이 나오는데요. 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그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소가 이만큼 대단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다소, 내가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바울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으로 가면 바울의 그 생가가 있고 또 우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생가, 또 혹시 나중에 다소를 가시면 바울이 태어난 장소니까 바울의 생가가 있겠구나, 또 거기에 우물터가 있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바울의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바울의 삶에 그 숨겨졌던 시간의 그 흐름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주후 31년에서 3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대략 이 정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40년쯤에 바나바가 앞서 우리가 읽었죠.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모시고 가는,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있었던 그 시기를 대략 한 주후 4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32년에 만약에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시간을 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가 고향으로 위협을 느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기간을 안디옥으로 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짧게는 5년 정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길게 보는 분들은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자신의 적극적인 사역을 하기까지는 이러한 기간이 있었다.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그러면 10년 동안, 5년에서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뭐 연구한 것들을 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아마도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가 그때부터 스스로 사는 법을 터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비량, 천막 만드는 일을 그때부터 그가 배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다. 그 지역에서 선교를 했을 것이다. 다메섹 지역에서 선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동안 바울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그에게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영적으로나 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어떤 직분이기도 하고 회장이기도 하고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런 그런 침묵의 시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님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장로님들 이제 되시고 또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장로님 이렇게 여러 번 또 떨어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그 어려운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이 도리어 더 훌륭한 장로님을 만드는 과정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장로님으로 선택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또 그 과정 자체가 내가 무르익는 시간이겠다,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바로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는 보여줬지만 그리고는 숨어 지내는 1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 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기억에 이제 사라져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앞선 내용은 뭐냐 하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죠.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그곳에 목회를 그가 시작을 하는데, 스스로 홀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불려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 이래서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이 장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어떤 도시였을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다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중간 부분에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이 어떤 도시였을까 하는데요. 이 안디옥은 당시에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고 마게도니아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는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시리아 지역이잖아요. 수리아란 말이 시리아라는 말의 의미니까. 그래서 다메섹과 더불어서 이 안디옥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 이전에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메섹도 그러했지만 안디옥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환영을 받으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뭐 어디에나 가도 중국인들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다메섹에도 이 유대인 마을이 있었고 안디옥에도 유대인 마을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마을 중에서도 안디옥에 있었던 마을은 아주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리아 이 안디옥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환영을 해주었는데요. 당시 수리아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약탈품들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성전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요. 또 그것에 회당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었고 또 헬라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수리아의 그 통치자들이 상당한 특권을 베풀어 주기도 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주전 64년에 이 수리아를 이제 로마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 제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로마의 그 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면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그 도시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당시 약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한 1000만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39년, 40년, 그러니까 이때 이후부터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 분위기로 바뀌어졌다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칼리굴라 황제,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데요. 칼리굴라 황제가 37년부터 41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자신의 조각상을 설치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로마 황제의 그 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정서가 나빠졌습니다. 반유대 정서가 있었는데 특별히 안디옥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당들이 폭력적인 군중들에 의해서 훼손되기도 하고 공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는 시점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와 같은 시점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바울이 처음 시작을 했던 시기가 39년, 40년 뭐 이 어간이라면 그때가 이제 반유대적인 정서가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많은 분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한 또 10년,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로마의 9대 황제인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는 수리아를 방문하려고 로마 황제가 했을 때 어떤 소문이 도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 음모를 꾸며서 황제가 들어왔을 때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황제가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는 또 나중에는 실제로 불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의 시장, 그 다음에 공문서 보관 창고, 그리고 왕실까지 다 불이 막 타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안디옥에서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그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상당히 반유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의 대지진이 2023년 2월 6일에 일어났죠. 바로 이 안디옥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한 그 건물들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고 지금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 이 지역이 여러 번 대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로마 시대인 115년에도 약 7.5 정도 추정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하고요. 비잔틴 시대 526년 5월에도 안디옥에 또 아주 큰 7.0 규모의 대지진이 추정된 겁니다만은 일어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역이 계속해서 지진이 또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곳이 바로 또 안디옥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1923년 어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뭐 우물에다 독약을 넣었다, 뭐 또 그다음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박해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런 이제 박해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사울의 사역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는데, 사울의 사역은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서요 4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가 살아 있었던 기간 동안 뭐 60년, 70년 때까지 바울은 안디옥과 계속적인 연결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안디옥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이제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서의 목회를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는데 나름 박해 가운데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로 박해로 안디옥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가게 됐고, 다메섹으로도 갔지만 안디옥으로 많이 갔게 됐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또 바울이 함께 일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내용은 왜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초대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 그러니까 니게르만은 이제 니그로라는 말과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또 다른 종족이죠. 또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또 다른 입장이고, 사울은 다섯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교회는 이제 나중에 큰 흉년이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왔던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는, 바나바도 그렇습니다만은 둘을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안디옥에 내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안디옥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냥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 식사 예절들과 관련해서 그걸 지키지 않고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게바가 도망을 가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율법과 관련이 없느냐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던 곳이, 또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던 곳이 이 안디옥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기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고요.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사도로, 선교사로 세우죠.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교회가 역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울의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최초의 또 선교사를 파송했던 또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이 이제 새롭게 목회자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을 품어주었고, 또 바울의 그 신학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장시켜 주었고, 또 그를 선교사로 내어 보내주는 아주 뭐랄까요, 뭔가 둥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복음의 둥지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그리고 다소에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 서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화요일 아침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복음의 길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귀하고 오묘한 길이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또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서울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